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야곱의 인생 과정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데 희로애락이 있고 인생의 과정, 걸어가는 과정, 삶의 과정,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그리고 웃을 일도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 지나고 보니까 섭리론적시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인생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축복받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온갖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다 거쳤고 그 속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까지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초대를 받아 애굽으로 갔고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 되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할 땅인 람셋을 주어서 그 소유로 삼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었음을 창세기 47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게 과정이 있어요. 이걸 프로세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한센병에서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할 때까지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런 기적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게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을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비결, 병 고치는 비결, 문제 해결받는 비결, 천국 가는 비결, 이렇게 비결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보면 과정이 다 거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행복한 과정을 거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집 안에서 태어났지만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부가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족보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부치는 이삭이죠? 모치는 리브가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죠?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죠? 그 이름이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 그 중에 야곱이에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쫙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가까웠고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가까웠어요. 참 그거 보면 묘하죠. 내가 이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사랑받는 짓을 하는 자녀가 있고 미움받는 짓을 하는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어떻든 간에 이거 다루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 27장 6절로 10절을 보면요 형 에서에게서 이삭이 축복을 해주기로 한 것을 리브가가 얼른 듣고 아니지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아야지. 그래서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잽싸게 뭡니까? 별미를 만들어서 드림으로 축복을 받게 해줘요. 나는 여기서 깨닫는 것은 사투리인지 몰라도 잽싸게 속히 신앙생활은요 뜸들이면 안 돼요. 기도도요 마음에 생각이 나면 그냥 엎드리고요 봉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뜸들이지 말고요 그냥 헌신하세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이가 그래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형 에서가 그것을 알았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창세기 27장 42절로 44절 보면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또 엄청나게 받아요. 창세기 31장 38절로 42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주의 종의 축복 기도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는 아버지였지만 그 당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잖아요. 축복권이 있는 주의 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 주의 종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유효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야곱이 축복받은 이 몇 가지 단계만 보아도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기도, 즉 안수를 받았다는 거,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았다는 거, 창세기 27장 30절입니다. 그 안수 기도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창세기 28장에 가서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30장, 31장까지 보면 처가살이 20년 하는 동안에 눈으로, 현실로 그 축복 기도 받은 축복이 보여져요. 나타나고 있어요. 얼룩덜룩 양이 안 나는데도 야곱 거라 하니까 얼룩덜룩 똘똘 얼룩 양만 쫙 낳는 거예요. 그 눈으로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축복은 받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막힌 담이 항상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면 더 엄청난 큰일이 또 벌어져요. 축복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축복받고 돌아가는데 약복강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보장을 받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도중에 창세기 46장에 가보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 단을 쌓아요. 거기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은 사랑하는 자식이 앞에서 눈을 감고 죽는다는 말은 네 평생에 죽는 날까지 내가 너희를 슬픈 일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이런 보장을 받아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부터 축복받은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야곱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고 그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정,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몇 명만 한번 거론해 볼까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도 단계가 있었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단계가 있었죠. 죽을 뻔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로로 단계를 거치죠. 창세기 37장 28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세기 37장 36절에도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또 감옥에 가는 단계가 있죠. 창세기 39장 20절. 거기서 엄청난 고통도 받았겠죠. 또 그것뿐 아니라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해몽하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창세기 41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 나라의 살림을 다 맡아서 일해라. 총리로 세워주는 단계가 옵니다.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절. 또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단계 몇 년? 40년 동안이나.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와요. 또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 생활 40년을 하지요. 사도행전 7장 30절.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사명과 능력 받아서 지도자로 일하고 쓰임받는 단계 40년입니다. 이렇게 다 과정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게 이 과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또 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던 실패의 단계에서 완전 성공의 단계로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잘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고, 세 번째 육지에서 좀 떼게 하시고, 네 번째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순종의 단계, 깊은 것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하는 단계에 와요. 그랬더니 축복의 단계가 와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실었더라.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그리고 사명의 단계로 와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단계로 거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케오도요 변화를 받아 은총 받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그런 단계가 있었지요. 누가복음 1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모하여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단계, 누가복음 19장 4절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단계, 누가복음 19장 6절. 너무 기뻐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 변화가 되었죠.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나면 네 배로 갚겠고 내 재산 반절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퍼주겠습니다. 이건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변화까지 왔습니까? 인색하고 움켜쥐고 자기 것만 자기 거고 그러던 인생이 변화요. 어찌라도 남을 것 토색해서 뺏는 자가 이제 주는 자, 나눠주는 자, 재산 반절까지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이 있다고요.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런 과정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얘기하려면 끝이 없겠고 오늘 야곱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 인생 과정, 인생 단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죠. 첫째가 옛사람의 단계입니다. 야곱은 옛적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욕심쟁이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와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또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요. 창세기 25장 33절. 그리고 야곱은 욕심뿐이 아니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에 보면 꾀가 많아, 빼가 많아. 얼룩덜룩 양이 낳지도 않는데 애삼촌이 사기치고 얼룩덜룩 양 만나면 네 거다 그랬더니 꾀를 부리는데 37절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참 꾀가 많아요. 에서가 배고플 때를 기다려 팥죽을 끓여서 장자권과 바꾸는 꾀를 부렸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또 세상에 이 팔에 에서는 털이 있었는데 야곱은 없으니까 에서 모양으로 흉내 내야 되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기도 받으려니까 털을 싹 붙이고 목소리까지 흉내내요.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창세기 27장 16절에
라반의 양떼를 차지하고자 얼룩진 양을 만들기 위해서 물 먹이는 양들에게 보드나무, 살구나무, 씨풍나무 가지를 물에 비치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에서 비치면 보면서 얼룩덜룩 떨떠 얼룩을 보면서 물을 마시게 하니까 새끼 낳다 그러면 얼룩덜룩 떨떨 얼얼얼럭만 낳는 거예요. 그 거부가 되었어요. 그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입니다. 사기치고 꾀를 부리고 욕심부린 야곱의 결과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고난, 창세기 27장 다 보면 나와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고난, 하란에서 20년 동안 봉사 끝에 도망쳐 나오는 고난. 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런 야곱이 변화받은 단계를 거칩니다. 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엄청난 축복을 꾀를 부려서 받았기는 받았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끌고 와 죽인다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과 죄로 살다가 축복은 받은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게? 거기서 야곱이요 약복강변에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할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회인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은 왜 결론 축복을 받았느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디도록 부러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받는 축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첫째, 우리 앞에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신호로 받는 사람은 삽니다. 야곱은 자기 앞에 원수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전투 준비하자 싸우자 하지 않았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환두뼈가 이골디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중언부언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환두뼈가 이골디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회개 기도했어요. 네 이름이 누구냐 그럴 때 야곱이가 뭐라겠어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퍼준 우주적인 구두쇠 같은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라는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비결은 끈질기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축복 주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부르짖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 야곱이 기도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음이더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신지라 축복을 보장받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하면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 뭐 그럴 만도 하잖아요. 자기 축복권을 다 뺏어간 야곱인데. 그런데 성경 보세요. 야곱이가 어떻게 에서한테 행동한 거, 어떻게 설득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둥켜 안고 화해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녹듯이 그의 강팍하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녹인 것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축복이죠.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로운 자, 진실한 자,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수론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야곱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수론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거 이상한 일이죠? 야곱이가 왕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와요. 축복 받아야 할 자가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후손들에게 주님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이 곧고 교만한 동물 중에 하나가 나귀입니다. 죄가 싫으면 아무리 매를 때려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게 나귀요. 그래서 나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로 목마른 다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옆에서 물을 막 먹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나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나귀거든요. 다른 나귀가 물을 막 퍼마시는 꼴을 못 봐. 이 교만한 나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데 그걸 보고 덩달아 막 물을 펄컥펄컥 마신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오늘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즐거움에만 눈과 귀를 열어놓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목이 마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복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꾸밈이나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욕심쟁이 꾀쟁이였지만 이제는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세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세 가지 소원을 한 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안 살겠어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 말이에요.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그 절대 안 떼어먹겠습니다. 세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소원을 한 이후에 야곱은 은혜 받고 초가살이 20년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해서 결국에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최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인 여수론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수론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